이 시간 성도님, 이 계시는 각각 초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님의 부으심이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건데요. 시편 7편은 다윗이 이런 공연한 누명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몽둥이로 맞으면 며칠이 지나면 아픈 게 좀 사라져요. 멍은 들지만 멍도 한 1, 2주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사람이 혀로 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명을 썼을 때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하고 했다고 하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고 할 때 마음이 무너지죠. 이런 걸로 인하여 특히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시편 7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가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가용의 뜻이 무엇인지 학자들 거의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슬픈 시 이렇게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짐작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의 사람 베냐민 구스 사람의 공연한 누명을 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소망을 두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찢기고 뜯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만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즉 저 베냐민 구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지위를 사용해서 내 손으로 금품을 즉 뇌물을 받아 먹었거나 4절에 보면요. 만일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만일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하거든요. 즉 내가 누군가와 화해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내가 어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누군가의 뒤통수를 쳤거나 까닭없이 주의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빼앗았거든. 주님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 전에도 배웠죠? 명예라고 하셨습니다. 명예를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 명예를 먼지 속에 집어넣으소서. 만약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랬다면 내가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도 나는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명을 썼을 때요. 내가 아무리 내 무죄함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죄하다는 거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일상생활도 판정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 일상의 삶을 반드시 판단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요. 아무리 호소해도 억울한 일이 안 억울한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판단을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일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충분히 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얘기했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럼 대신해 주겠다고 내가 했는데도 다윗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모든 것을 판정해 주세요. 이것이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을 주로 두르게 하시고 그 외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말은 전쟁 용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이렇게 외치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혀로 나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의인들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의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민족을 심판하시고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의 억울함도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왜냐면 성도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다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이렇게 흔드시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아이고 저 못난 놈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일상 문제를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 편에서도 일을 하지만 그 악과 맞싸워 정의를 이루려는 사람들 편에서도 양쪽에서도 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잊으시면 안 돼요. 판단의 죄가 참 어려운 죄예요.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남북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판단의 죄가 어려운 이유는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정의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죄함으로 들어가세요. 악한 영은요, 어떻게 일하면요, 우리가 정죄를 하고 있으면서 분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반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가난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할 때 그것을 맞서 싸우며 그들을 보호해야 할 때 또 오히려 내가 이런 거를 판단할 게 있나 하면서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 악에 힘이 없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양쪽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구할 때 악과 맞서 싸워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7편 말씀을 쭉 읽으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 되게 강조가 돼요. 근데 누구 마음을 보냐면요.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아까 싸울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주님께 살펴봐달라고 합니다. 7편의 핵심 구절은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예요. 다윗은 하나님 나의 마음도 심판하소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복수를 품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들을 긁고 있는지 혹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것. 악인으로 인하여 내가 심히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잠시 나눈 적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히스토리 중에 하나가 바로 1940년대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있었던 기간에 산 언덕 고지에 있는 작은 르샹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 르샹봉 작은 마을, 산 위에 언덕에 있는 이 마을에는 겨우 3,000명의 농부와 직공들밖에 살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저녁 때 가족끼리 성경을 읽고요. 되게 단조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쫓기다 못해 이제는 산 위로 올라오니까 이 산지에 있는 마을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분명히 반드시 죽음을 당할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작고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오는 거죠. 얼마나 왔냐면요. 이 3,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요. 유대인 5,0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때 이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십니다. 사실 그 설교 내용이 다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설교 중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최악의 악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움 없이 겸손하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르상봉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요. 근데 대다수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나치들이 쫓아오면요, 산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면요, 이 아이들을 다 산으로 보냈대요. 산으로 보내서 이 아이들이 또 며칠 동안 그럼 산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가 사라지면 다시 와서 마을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요. 이 르샹봉 마을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들을 보호했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싸울 때 자신들의 마음이 악인들로 인해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서 개역개정은요,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인tegrity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하나님, 나 온전함에 따라 진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내 마음이 온전한지를 진실한지를 하나님 판단하소서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이 완전한 것이랑은 좀 다릅니다. 완전한 것은요,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여기에도 두고 저기에도 두고 있는지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자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옥에 갇힌 자, 배신의 옥, 의심의 옥, 원망이라는 옥에 갇힌 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하나님의 무기가 참 많죠.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시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인류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묵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 벌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 특히 뉴스에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막 이렇게 너무나 힘없는 어린아이들, 여성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왜 저렇게 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기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제 스스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을 보면요. 악인은 스스로의 깨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고요. 인기가 많아졌고요. 지위가 높아졌고요.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의 성공과 권력과 인기라는 것이 그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은 악인을 성공시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기 이익에 중독 속에 취한 상태에 내버려 둠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게 지금 내버려 두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 합법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게 지금 그 어떤 사람들도요. 그 어떤 죄도 내가 당당하게 악을 행할 수 있게 허락하게 달라고 하는 죄가 없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나요? 자기 칼에 스스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어린 남자아이들이 모두 나일강에 빠져 죽었죠. 그런데 바로 왕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습니다. 에스더 7장을 보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요. 하만이 거기에 스스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 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어떻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그 사람이 스스로 몰락하게 만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에게 해친 자, 그 재난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남에게 휘둘렀던 폭력이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악인들에게 뺏기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미움의 옥에 갇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결과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시면요.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졌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끝내면서 다윗과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살펴봐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온전한지. 두길복이라고 하죠. 두 가지 양쪽 길을 두고 재고 있는 거.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주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살펴주소서. 혹시 미움의 옥, 원망의 옥, 배신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지 하나님 살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많은 일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생각 저 생각 다 섞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악을 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런 것 같으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자꾸 악한